예를 들면 어떤 거가 그런 깨달음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선포 많이 됐었던 것처럼 주님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그냥 그 창조주라는 그 분 자체를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든. 네, 알겠어요.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 거였어요. 창조주 되심의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그 하나님의 본질까지 간 거죠. 본질까지 간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창조주의 본질 있잖아요. 얼마나 까다로우시고 깐깐하시고 그분이 진짜 두려우신 분인지를 좀 더 민감하게 내가 깨달았다. 그거가 굉장히 가치가 있게 지금 끌어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 말씀은 현재 자매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되는 주님을 깨닫는 순간 과거 10대 때 자매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 창조주가 굉장히 깐깐하시고 까다롭고 두렵다라고 그때 깨달았던 것들이 정말 내가 결코 가벼운 걸 깨달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끌어온다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굉장히 가치가 있게 깨달아졌던 그 깨달음을 내려놔라.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느냐. 그걸 깨닫고도 그 이후의 삶은 전혀 삶에 녹여내지 않았다는 거죠. 응? 그렇게 귀중하고 자기가 지금 느끼기에도 내가 10대 때 깨닫게 깨달았던 것이 참 대단한 거였네 라고 느낄만하게 그 당시에 네가 깨달았다면 그 뭐 하나님의 깐깐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 창조주의 본질을 깨달았다라면 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들이 삶에 녹여지거나 그렇게 행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같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때문에 너는 현재 네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네가 뭘 깨달았고 내가 과거에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깨달았던 거 참 대단한 걸 나한테 주셨었네 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자매님 과거에 나한테 부어주셨던 그 진리를 알게 하셨던 것이 너무나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건 그때다. 왜? 그래놓고서 네가 그 귀중한 걸 깨달았다며 네가 삶 속에 녹였냐? 아니면 더 정확하게 네가 정말 실천했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당시에 깨달았던 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라고 누구 앞에서 말하지도 말래요. 부끄럽다고. 이걸 듣고 있는 굉장히 수많은 자들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을 수가 있대요. 자신들이 못 느끼고 있을 뿐이래요. 내가 대단한 걸 깨달았다면 그것이 얼른 삶 속에 녹여져야 된대요.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깐깐하시다, 뭐 두렵다. 그걸 그 기준 아래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신앙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그거를 귀중한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한 때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어. 그러면 10년 후가 지났어. 10년 후에 그들이 이 2025년도 이 시점에서 그때 내가 어떤 여자 대원자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였어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이 되지 않았는데 그 진리 가운데서 그거를 주님 앞에서 대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가식이냐요. 그자의 삶이 그걸 깨달은 진리 안에 그걸 기반으로 두고 바뀌어지고 선회되고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하지를 않았대. 그러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래요. 그자 안에서 주님이 그자를 바라보실 적에는. 그래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때문에 너는 현재 뭐라고 하셨죠? 현재 집중해야 된다고 하죠. 현재 만나를 먹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그런 깨달음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에 취해서 그거를 끌어다가 이 현재 시점에서 부릴 게 아니래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진짜 신앙을 많이 내가 20대 때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런 댓글들을 내가 종종 보거든요. 제가 그게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때문에 믿음은 현재 진영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점점점 하고 지금 내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과거에 과거의 나를 보고 현재 나를 비교하면서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선회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 자들을 판명하실 적에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다가 그냥 죽으실 거네요. 아, 점점점점 내가 과거에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그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런 댓글들을 공감하고 하는 거지. 그 예수가 말 구유에서 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스스로 자부하고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점점점 지금은 하고 했을 때 그런 상태로 가시다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라고 하셔요. 회복을 거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뭐냐, 그 회복을 거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인내하고 나를 치는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란 걸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셔요. 인내와 나를 치는 것. 왜냐,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 하나도, 삶 속에서 이루는 나쁜 습관 하나도 다시 내가 시정해서 수정하고 그거를 없애거나 고치려면 무던히도 노력해야 돼요. 무던히도. 영적인 거는요, 육을 뚫고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육을 뚫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육은 가만히 있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계속 진보하고 싶어? 그런 거는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일어나지 않는데요. 육을 반드시 뚫어야 된대요. 육의 어떤 것들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영이 진보가 된다? 그런 착각 속에서 나오시길 바란대요. 이걸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결국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육은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진보만 계속 꿈꾸면서 영의 양식만을 원해. 신박한 어떤 들었다면 실천하라고 하셔요.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실천을 해라.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인정했을 적에, 그러면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이제 위에 붕 떠있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에 내가 발을 맞추어야 돼요. 뒤를 돌아다보면서 뒤에 나의 과거 어느 편에선가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나한테 뭐라고 나를 책망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대요. 알겠느냐 하경아 라고 하셔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러셨죠. 조금 더 나눠봐라. 이제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과거에 깨달았던 것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 정말 대단한 거였다. 주님, 대단한 거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단한 거 아니었어.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죠. 왜?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뒤에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정말 깐깐하셔. 정말 두려운 분이셔. 라고 네가 느꼈던 그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네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실 적에, 호도하실 적의 기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셔요. 일단 이것을 말해두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호도하시기 위한, 호도하실 적의 어떤 기준 아래 선포하고 계신 거래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또한 자매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과거에 내가 부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다. 응? 그걸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현재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려면은 과거가 청산이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자매가 과거에는 어땠던 것들이 어떤 주님의 의 안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찝어줄 때마다 제가 찝어줄 때마다 그거에 태클을 걸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쵸? 태클을 걸면 안 된다. 그러면 나아갈 수는 없다. 앞으로는 나가는 건 안 된다. 너는 너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매님은.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과거 청산이는 거래요. 과거 청산. 근데 그 과거를 청산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과거를 청산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찝어주는 말을 자꾸 태클을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었는데 대언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큼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건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나를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과감하게 선포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녹여내려고 하면 안 된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온 예수를 너희가 영접할 때부터 이 시간까지는 너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서 있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임무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 잉태된 거를 믿으면서 정작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다 너희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된다. 앞뒤가 따져서 맞아야 된다라고 주님께 강요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좌파 목사들. 좌파 성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그렇게 호도하는 인간들. 국대 떡볶이 그 사람이 뭐 올린 거 같고 뭐 무슨 형규? 그 목사가 또 올렸잖아요. SNS에. 어? 그자는 말이야. 국대 떡볶이 대표요. 그자는 말이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대로 뭐 해석해버리는 뭐 이단 사입이라고. 아니 그런 걸로 따지면 본인도 이단 사입인 거예요. 어떤 기준 아래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경자매?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범함을 이루면서 그자가 뭐 자기 변명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김영규예요? 그 목사라는 인간이? 그러면서 꼭 앞에 들이대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서 자신들의 진짜 본연의 정치색을 딱 숨겨버려요. 그리스도의 뭐 복음을 해치고 어쩌고저쩌고.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자 말고도 공격을 받으면 꼭 앞에 그 변명이라고 하는 그 짓거리들을 뭐냐, 꼭 그리스도의 뭐 복음 앞에 해가 되고 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자들이다라고 말을 해. 아니 너무 웃긴 거지.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본인도 설교할 적에 어떤 기준 아래 그러면은 성도들을 호도하고 설교해요. 본인만의 판단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김영규 목사한테도 똑같이. 맨날 예수님 이름 팔아먹어. 맨날 변명할 적에는. 그런 자들은 말이야, 자신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친데 복음에 걸맞지, 복음의 진리 앞에 진리 안에서 뭐 앞뒤가 안 맞대. 하나님 얘기는 없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잘 몰라. 울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복음, 뭐 그리스도, 뭐 제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정작 본가지를 외면하고 본가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어떤 가지 있죠. 구원과 메시아적인 그 진리를 갖고만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본연의 정지색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을 잘 몰라. 왜?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기품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맨날 그리스도 복음,
왜 젊은이들은 그 하나님의 깊이까지 가는 설교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나이에 걸맞는 자신들의 영적 수준에 맞는 그런 설교들을 찾아서 떠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봉착이 돼요. 이해하십니까? 정지사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네, 어사무사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데. 일단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니까 일단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뭔가 갈급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에 관련된 진리를 많이 못 들으니까. 그죠? 갈급할 수밖에 없대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호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기품. 지금 일례로 그런 특히 좌파 목사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흘렀습니다.